가운데 이제 좀 역사적인 부분, 그래서 성경의 형성 과정,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오늘날 같이 뭐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뭐 편집하거나 또 그래서 인쇄기로 찍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우리의 손에 이렇게까지 왔을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이 만들어지는가? 라는 걸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지만, 어떻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오게까지. 그래서 이제 성경의 형성. 이제 이 성경의 형성 자체가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 범위가 넓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작은 부분, 오늘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중에 한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자. 잠깐이지만도.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또 성경이 결정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잠깐 실감해보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그랬죠? 우리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존재예요.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계속 불러요. 내 영혼아. 여기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계속. 내 영혼아. 그래서 영혼이, 내 영혼이 있구나. 내 영혼이 자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이제 자라가야 되잖아요. 육적인 건 너무 잘하는데, 육적인 건 뭐 말 안 해도 눈치가 빨라가 그냥 다 해버리는데, 영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눈치가 아직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인식해 나가는, 하늘의 것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점점 더 사모하고 그러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형성에 있어서 먼저 이 성경이 번역되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제 원어가 히브리어, 유대인들 말, 또 이제 헬라어, 그게 이제 두 언어로 또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우리나라로 또 성경이 와서 번역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한글, 방금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번역이. 그 이제 형성 과정에서 이 번역을 또 우리가,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한글 번역본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20년쯤 전, 한 20년 전쯤, 그러니까 1998년도에 이제 그때 시작이 됐는데, 그때쯤에 이제 한번 개정이 됐어요. 개정. 그러면 이제 번역이 됐는데, 또 개정이 되는 것도 뭔가. 그래서 개혁 한글판을 받다가, 이제는 개정이 돼서 개혁 개정이다. 개혁 개정판이다. 그렇게 이제 일컫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 150년 정도 되는 우리 기독교 역사 들어와서 선교하고 한 150년 정도 되는데, 이 역사 속에서도 이 성경이 이제 같이 당연히 들어오고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우리가 지금 이게 합쳐 있는데, 예전에는 신약보다도 더 이제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신약 번역이 되고, 또 구약이 또 번역이 되고, 그렇게 되던 것이 이제 합쳐지게 되고, 합쳐서 이제 이렇게 또 한 권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쳐진 신구약도 이제 몇 차례 개정이 이제 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세로로 되잖아요. 막 성경책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성경 전서 써 있는 거, 뻘게 가지고 막 그 성경 전서, 그러다가 이제 개혁 한글라고 해서
또 1952년도에 이제 개혁을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98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개정은 또 되면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바꿔도 돼? 네? 그렇잖아요.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의미를 주시는데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이게? 그러면 또 원본은 어떤가? 원본. 성경 원본. 원본은 지금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원본들을 베껴놓은 그 사본이라고 하는데, 원본을 이제 베낀 사본들만 존재합니다. 지금 다 성경이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베껴진 사본들, 이 필사된 사본들도 그러면은 혹시 그 베껴 쓰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예? 그럼 이거는 또 잘못된 건 없을까? 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또 신약, 구약 가운데 신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쪽은. 예, 구약은 유대인들이 워낙 꼼꼼하게 필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정말 토시 하나 틀지도 않고 엄청난 수준의 필사 능력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서기관들. 아주 전통적으로 그들이 이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 강하기 때문에, 그 토라. 아주 그냥 그 필사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필사를 우려하기 위한 그 방지 규율도 만들고 아주 막 철저하게 그 철두철미하게 필사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러한 사실이. 이거 언제냐? 1947년도에 그 이스라엘 그 사해바다 쪽에서 우연찮게 이제 그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그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쿰란 동굴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나중에 또 그 발굴 작업을 해서 발견되는데, 그때 발견된 1947년도에 발견된 그 사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본이 BC 100년대 사본이라는 거예요. BC라면은 예수님 오기 전이잖아요.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100년 전에 쓰였던 것이다. 쿰란 공동체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있었던 우리 현존했던 사본은 언제 것이었냐? AD 850년 이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사본 자체가.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필사를 어느 정도 지나면 다 폐기시켜 버린대요. 그것도 옮기고. 네. 그래서 이제 AD 850년 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간격이 무려 1000년 차이가 나요, 지금. AD 850년, BC 100년. 그러니까 1000년의 차이가 나는 이 사본인데, 놀랍게도 이 두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66장까지 있어요. 엄청 대예언서예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 66장을 다 비교해 보니까 5장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아주 유대인들 대단한 겁니다. 5장 하나 없어요. 5장 하나 없어. 1000년 전의 것이나 1000년 후의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하시거든요. 딱 회당 가서 성경 보면 이사야 두루마리 핀다는 게 이사야서예요. 61장 1절, 2절, 3절 딱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과 우리 구약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 형성 과정은 이제 우리가 구약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까지는. 어쨌든 이 필사된 과정은 아주 그렇게 정확하게 보존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은 어떤가? 신약 성경 사본은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도 구약보다 훨씬 후대고, 또 당시에 이제 그 서신서를 써서 다 보내잖아요. 이제 이제 베드로 후서 전서라든지 뭐 바울 편지라든지 다 보내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돌려보거든요. 그 서신서를 돌려보는데 그걸 또 베껴서 또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냥 오늘같이 뭐 인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또 돌려서 보내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상황적 배경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다 유럽 쪽으로, 다 아시아 쪽으로 다 퍼져나가요. 퍼져나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사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그런 흩어진 사본을 가지고 이제 성경 형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살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가 썼냐는 거예요. 누가 썼냐. 마태가 썼냐. 마가가 썼냐. 누가 썼냐. 그거예요, 지금. 이제 모세오경도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그 얘기 안 하는데. 마태가 썼냐, 누가가 썼냐, 마가 누가 썼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잖아요. 시간이 이만큼 지나다 보니까 뭐 알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제일 얘기를 많이 꺼내는 부분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 하면은 이 공간이 동시에 본다. 동시에 본다는 의미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을. 그래서 이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셨으면 혹시 아셨겠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다 보면은 공통된 게 많이 나와요. 아, 이것도 여기서 본 건데? 그래서 또 보면은 그 옆에 병행구절이라고 또 써 있어요. 요거는 또 어디 있고 여기 똑같이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험 받는 사단에게 시험 받는 40일 그 장면이라든지 어떤 유사한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체나 어떤 이런 것들 다 유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요거는 지금 마태, 마가, 복음 세 개는 누군가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서로 베껴 쓰거나 옮겨 쓰거나 그거를 의존해서 쓴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가지고 마가복음을 마태복음 편집자라든지 또 누가복음 편집자가 그거를 참고해서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그렇죠.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마태가, 만약에 마가가, 누가가 각자 썼다면은 정말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럴 리 없으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비평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들어가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평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야.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게 뭐 문체나 이런 걸 보고 좀 이해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 예전 사람들은 뭐라 그랬나? 예전 사람들 뭐라 그랬나?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속사도는 누구냐면은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또 그 속사도 이후에 이제 교부라고 하는 명칭들이 일단 붙게 되는데, 이 속사도들이 하신 말씀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파피아스라고 하는 그 폴리캅의 그 동료이고, 또 요한에게, 예수님 제자 요한에게 많이 들은 그런 사람이, 그 그리스의 속사도인 이분이 특별히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주의 어록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각자는 그 자신의 역량대로 그것을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히브리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하신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가 계세요. 초대 교부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감독인데,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설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다. 오랫동안 그는 베드로를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그의 말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그가 말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마가는 이것을 기록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놓는다는 것이에요. 네.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정확히, 그 상황은 우리가 이거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얘기하는 중요한 논점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제 아주 유명한,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큰 신학자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또 하셨냐면은, 이 신약 성경이 그 목록을 채택하는 그 모임, 그 공의의 모임을 주도하고 거기서 그를 이끌어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 공관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서는 원래 정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순서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들은 비록 각자 독립적으로 또 발견 과정을 겪었을지라도 이전의 복음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록했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써졌고, 어거스틴 얘기하는 거는 마태가 또 썼고, 또 마가도 썼고, 또 누가도 썼는데 각자 자기의 독립적인 것을 가지고 썼고, 하지만 그 후대에 쓴 사람들은 전 거를 알고 다 기록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게 좀 더 의미를 들여다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 정도의 또 얘기들을, 순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복음서를 참조하면서, 예?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게, 예? 먼저 나온 복음서를 보면서, 왜냐하면 상황이 그때는 탁 터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정경화가 되기 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나와요. 왜 정경화를 시키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 교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타나우스 신조를 얘기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이제 막 공격을 하기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많아지고, 또 뭐 요즘에도 뭐 이제 뭐 한 번씩 출연하는데 뭐 도마오고 뭐 나오긴 하는데, 당시에 이단 미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기독교가 퍼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서,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살아 있으니까 이런 작업들이 좀 더뎌졌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AD 390년 돼서 이게 정경화시키는 작업이 추진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단들의 출입과
출현과 또 위서들, 잘못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작업들이.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속사도들이나 초대 교부들은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채택하는 그 가운데 모인 그 공의의 그 분들이 확실한 건 뭐냐? 사도들의 모든 권위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하는 권위들을 사도들이 부여받았고 그걸 확신을 갖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너희는 사도 바울이 쓰는 건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 지금 사도들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기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남기셔요. 택하세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전도 파견을 보내시는데 70명이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만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 뽑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 그리고 그 12명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도라고 칭해요. 그리고 이 12명 외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사도가.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너가 무슨 사도야? 너가 예수님 봤어? 너 예수님 핍박했잖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갔었잖아, 너. 막,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많이 해. 사도성을 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갈 때 분명히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거든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러 갈 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바울아, 바울아. 큰 빛을 만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분명히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거기서 그 만나선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3년간 또 성경을 가지고 갈라디아로 들어갑니다. 상황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들의 직분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이게 바로 사도들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성경이라고 언급해요. 그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계속 설교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을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는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일부 중에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일부가 다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이 사도들은 이 바울, 베드로 12사도를 비롯해서 이 바울까지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뭐냐? 왜? 자기들의 그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한 명을 보충시켜요. 사도행전에 보면. 보충시켜서 12명을 다시 만들어요. 그만큼 자신들의 임무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훈련시켰고 특별한 경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다니시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성경에 남기잖아요. 베드로가. 뭐 아까 전에 우리가 비평서를 잠깐 언급했는데 자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모세가 안 썼다. 그거를 비평 문체나 뭐 다 조사해 보니까 JDP라고 하는 문서설이 있는데 각 시대마다 J, E, P, D 제사장 또 뭐 선지자 이런 그룹들이 쓴 거다 라고 했던 학설이 이 신학계에 완전히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당연시 여겼어요. 모세가 쓴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면은 뭐 말이 안 통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근래에 들어서 근래라고 해도 이제 한참 이제 들어와서 고고학이 발견되고 더 드러나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에 대한 그 문서설도 잘못됐다고 드러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네, 구약 말씀을 남긴 선지자들. 모세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바로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남겨놓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알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뭐 말씀을 시작하면서 개정에 대한 부분도 약간 언급을 드렸죠. 예, 개정. 이 개정도 그 뭐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된 말들이 바뀐 거예요. 약대. 이거 뭔지 몰라. 약대가 뭐냐. 낙타. 예, 낙타래요. 약대가. 낙타. 또 가라사대. 이런 말투. 이거 바뀐 거야. 개정이라고 해봐. 워낙 또 우리도 한국교회도 보수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투
어투, 또 낱말 오래된 거, 뭐 병신 이런 말들, 예? 다 장애인으로, 문둥병 이런 거, 나병 환자 이렇게, 예? 그겁니다. 그거. 번역에 있어서도 예, 뭐 오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번역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번역도 어떤 숫자의 문제거나 아니면 어떤 필사자가 번역가의 실수로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중요한 것들, 예, 우리가 구원의, 본질적인 구원의 메시지, 성경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어렵게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번역 자체도. 예. 아까 우리 구약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이며 오류가 없는 무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무한 규칙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 믿고 이제 이만큼 해서 믿으면 되나, 이제 뭘만큼 더 해야 돼, 예? 믿고 이제 성경 보는 거야. 이제 믿었으니까. 예. 예.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이거 수세기 동안 이 성경 학자 같은 뭐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이때 거친 거예요. 지금까지. 예.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성경만큼 얘기가 나온 뭐 신학 논문이 없어요. 성경만큼. 예. 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예, 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모세가 받은 율법과 모든 방법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분열 왕국 이으면서 막 개판이 돼버려요. 뭐 다 없어졌어요. 뭐 제사도 나중에는 막 웃겨요. 뭐 그 사사기 보면 레위인들이 뭐 개판 쳐요. 예. 완전히 다 뭐 하나님 말씀 다 없어졌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도 우상 들어오고 난리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은 다 전부 그냥 그렇고 남유다에 곳곳에 한 번씩 왕들이 좀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다윗의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성전 수리하다가 그 벽에서 뒷부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율법책이 또 막 다 문제 없었던 거야. 이게 보니까 그만큼 그때 와서도 그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요시야가 읽고 유월절을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했던 거를 다 끊겼어요. 그다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이셨던 그 나라도 그랬어요. 그 나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요시야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율법책을 돌려주시고, 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얼마나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걸 전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졌다는 사실,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또 고난 주간인데 이제 돌아온 주일이 부활 주일이죠.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더욱 더 사랑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이며 특별한 계시임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첫날에 고백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 그 기초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이 형성이 돼서 우리에게 오게까지 하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귀한 보화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며 이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